오늘 생명의 삶은 욥기를 마무리하기 전 하박국을 보여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박국이 욥기와 굉장히 닮았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역시 욥기처럼 질문과 대답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고 하박국 주제 역시도 욥기와 같이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합니다. 욥기가 개인적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했다면 하박국은 국가적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합니다. 왜냐하면 하박국의 시대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아수르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여 국제정세가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박국은 어찌하여 의인은 잘못되고 악인은 득세하는지 욥처럼 질문을 합니다. 2절과 4절에 여호와여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미니이다.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지 않는 상황에서 하박국은 여호와여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욥은 가장 먼저 자기 생애를 저주합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바라봤던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서에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주여 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는 걸 아십니까?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쓰면서 정작 그 이름은 부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공의를 요청하는 하박국에게 하나님은 더 악한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켜서 남유다를 점령하리라 대답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달라 했는데 심판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심판은 우리에게 구원입니다. 심판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심판이지 믿는 우리들에겐 구원과 회복입니다. 세 번째,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이까. 오늘 하박국은 욥과 같이 의인이 고통받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같은 상황 속에서 하박국은 기도하고 욥은 혼잣말합니다. 12절에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님. 그러니까 하박국은 하나님을 불렀기에 그가 하는 모든 말들이 기도가 되었고 반대로 욥은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뭐뭐로구나 뭐뭐 하지 않았는가 계속해서 욥 혼자만의 독백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은 상황 속에서 다르게 반응하는 두 사람을 보십시오. 오늘 우리의 고난 속에서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혼잣말을 하시겠습니까? 주님을 바라보겠습니까? 상황을 바라보겠습니까? 그러므로 의심하더라도 믿기지 않더라도 차라리 주의 이름을 부르고 걱정하십시오. 그러면 그 걱정조차도 기도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기다림을 두 번이나 강조합니다. 1절에 하박국이 기다리고 3절에 하나님이 기다리라. 하박국은 무엇을 기다리고 하나님은 무엇을 기다리라 하시는 걸까요? 정답은 응답입니다. 오늘 하박국이 기다리는 응답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응답은 하나님의 때를 말합니다. 그리고 응답을 기다리는 하박국의 태도를 보십시오. 1절에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하박국은 내 기도자리, 내가
늘 예배하던 그 자리로 나아갑니다. 반대로 욥은 같은 상황 속에서 더 밑으로 내려갑니다. 욥기서 17장에 스올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 기간 아기 예수를 기다립시다. 어떻게 기다립니까? 4절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기다립시다. 여기서 믿음은 나의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믿음입니다. 주님의 믿음으로 기다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 아기 예수를 주십니다. 아기 예수는 영원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응답입니다. 그러므로 기다리십시오. 기다림으로 최고의 고백을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기다림은 믿음이고, 기다림은 소망이며, 기다림은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박국 선지자가 고발한 악인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의 목적은 단 하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다.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 집을 위해서, 민족의 번영을 위해서, 하체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하여, 약탈과 노략을 위하여, 교훈과 생기를 위하여 악인들은 오늘도 열심히 살아갑니다. 살아가되 남을 죽이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살아갑니다. 여기서 잠잠히는 그저 침묵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악인들의 열심히와 반대로 잠잠히 기도한다는 뜻이 아닐까요? 그의 목적은 단 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살아가되 남을 살리면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 그 과정은 비슷해 보이나 결론은 천국과 지옥입니다. 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은 오늘 본문의 높은 곳과 이익, 성읍과 성, 분노와 강포, 금과 은, 교훈과 생기, 이것들이 삶의 목적입니다. 이것들이 있으면 살고 없으면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성전에 계시는 여호와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은 이 땅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크다는 걸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해 더 악한 바벨론을 사용하시는 억울한 상황 속에서 바벨론 역시도 하나님 손안에 있음을 믿으며 오늘도 기다립시다. 기다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그분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총 3장입니다. 내용도 3가지로 나뉩니다. 1장은 하박국이 의인의 고난을 호소하자 하나님은 악인의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2장은 심판을 기다려라. 내가 유다를 바벨론으로 심판하겠지만 바벨론도 심판하겠다. 그리고 오늘 3장은 심판날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하는 하박국의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3장은 이미 심판의 날입니다. 하나님이 오셨는데 영광과 찬송 가운데 오셨습니다. 광명과 권능으로, 역병과 불덩이로, 진동과 전율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심판입니다. 13절에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심판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과 회복이지만 안 믿는 자들에겐 그저 멸망입니다. 말과 병거로, 활과 화살로, 산과 바다로, 해와 달로, 노와 분으로 심판하십니다. 그렇다면 17절에 비록 무성하지 못하며 열매가 없으며 소출이 없으며 먹을 것이 없으며 양이 없으며 소가 없을지라도, 이 말은 심판 중에 나온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 의인의 고통이 그대로예요. 1장부터 기도했지만 상황은 여전하고 2장부터 기다렸지만 문제는 풀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심판은 믿는 자에게 구원이라 했는데 왜 하박국의 고난은 끝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박국의 고난이 더 이상 고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동안 하박국은 눈에 보이는 이 땅의 풍성함을 기쁨으로 누렸다면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큰 기쁨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상황은 똑같지만 하박국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억울한 상황은 여전하지만 하박국의 생각과 말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므로 의인의 고난 속에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말씀을 기다렸던 하박국만이 그 고난에서 승리할 수 있고 그 고난에서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자녀들이, 우리 나눔교회가 하나님을 최고의 기쁨으로, 최상의 만족으로 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기도 제목이 수년 내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